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는 뜻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고의 노래다.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인데 최고의 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최고의 노래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맛보는 게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사랑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 시대의 특징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는 오염된 사랑이 풍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먼저 이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우리 책 내용을 하나를 보면서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에 나온 내용, 지난주에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956년입니다. 1956년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랑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정신 분석 학자인데 사랑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랑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파악을 했느냐면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거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들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느냐면 사랑을 받는 문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에 치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데 치중하겠죠. 또 여인들 가운데는 내가 아름답게 나를 꾸미고 내가 치장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고 늘 내가 사랑을 받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문제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건 내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최초의 경험하고 지속적 상태를 혼동을 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경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즉, 최초에 이제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이제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안 되는지, 진짜 끝까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실망이 큰 거죠. 또 실망이 깊다 보면 나중에 적대감이 생기고요. 적대감이 깊어지면 무관심으로 가게 되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의 문제는 이분이 볼 때는 지속적 상태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함께 사는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사랑이 없을 때는 혼자 살아가면 되는 거지만 사랑이라는 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최초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잠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거기에만 일단 처음에 딱 머물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법,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화가가 그림을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 화가 지망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 하나를 제대로 긋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게 그어집니다. 그죠? 계속 이거 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훈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죠. 마치 화가가 그 미술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랑은 쉽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게 이 책의 한계점입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 사랑을 배운다는 얘기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거기 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책의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이제 그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는가? 사랑을 배운다고 했을 때, 사랑의 능력을 키운다고 했을 때, 뭘 배워야 그게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건가? 라는 어떤 그 참된 어떤 사랑의 특성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고 할 때는 이 5가지를 배워야 사랑을 배우는 거다. 이 5가지를 못 배우면 사실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분은 가르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랑의 요소는 주는 것이라는 것.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 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준다는 것은 단지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기쁨, 관심, 이해. 요즘은 뭐 재능 기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재능 기부한다고 돈을 안 받고 재능 기부한다고 저한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자기 재능을 기부해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쁨. 기쁨을 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기쁨을 갖고 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건 못 주는 거죠. 준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같이 기쁨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준다는 건 내 안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희한한 겁니다. 기쁨이라는 걸 내가 소유해서 누군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예를 든다면 기쁨이 없는 사람도 내가 기쁨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관심, 누군가보다 더 세밀한 배려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이해한다는 거, 그 이해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나눠주는 거죠. 그것도 주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배우면 끊임없이 늘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배려라는 겁니다. 첫째는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려. 배려라는 건 돌보는 거죠. 남을 돌보는 걸 배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는 것. 이분은 쉬운 예를 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죠. 아니 뭐 아주 쉬운 예일 겁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꽃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꽃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배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해요. 안 하면서 나 꽃을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사랑한다면 꽃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내적, 외적 어떤 욕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나 얘기를 듭니다.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니누에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누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니누에 사람 망하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말씀을 전하라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니누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열심히 전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르친다 박넝쿨로 자기 머리를 가리는 태양빛을 가리는 그거 하나는 네가 아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에겐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것, 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면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거나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받아줄 줄 아는 그 마음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격 그대로를 놓고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존경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존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되는 것은 존경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은 뭐냐면 다섯 번째가 지식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은 저 사람을 존경하려면 저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핵심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주고,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고,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내면의 어떤 그 아는 것, 그 지식을 갖는 것, 너무 좋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 가능할까 이게?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울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에릭 프롬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일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배워도 과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진정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도 끊임없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그러지 어떻게 우리가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배워야 되고 사랑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쭉 해보면 아가페 사랑이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7가지를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7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이 7가지를 실천해 가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 진짜 사랑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진짜 사랑을 실천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에릭 프롬이 분석한 것 같을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가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랑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 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으면서 가르치는 섬김의 모습인데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올바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건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 땅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갖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답은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요. 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에 이제 다 보진 않고요. 한 3가지 정도만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또 아가서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랑을 공부할 때는 이 7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가지를 실천해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얘기는 주는 얘기입니다. 주는 얘기요. 준다는 겁니다. 주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없는 건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빈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거죠. 그죠? 주시는데 누굴 주십니까? 독생자입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하나님이 어쩌면 사랑하시는 그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분을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팡세 310번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요함의 고유 기능은 넉넉히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거다.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내게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사용할 때는 돈을 버는데 일단 사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 때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 내게 돈이 들어옵니다. 내 기술을 내가 주고 그걸 받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을 돈을 버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술을 주신 겁니다. 또 한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받는 데는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람을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쁨이라든가 때로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계속 불평하면은 이상하게도 그 전체가 분위기가 불평의 분위기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쭉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걸 내놓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움직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성경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건데 좋은 것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배워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이 어렵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사실 이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가치. 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받을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정말 어렵겠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따지고 내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가치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냉수 한 그릇도 사실은 가치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2장 읽었으니까 1장을 보시면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 안 들어보셨죠? 네? 이런 고백 안 들어보셨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하도록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자기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1장 15절 보세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뭐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러분 눈을 서로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면 아름답습니까? 네?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는 그것으로 보이니?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듣는 얘기죠. 너는 그것으로 보이니? 잘 보이죠, 그죠? 안 보이는 거 다 잘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이 비둘기 같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눈을 보이니까 눈에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눈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동자에서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지금 이제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비록 검다. 그런데 뭐하다고 얘기해? 검은데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검은 색깔이냐? 6절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왜 햇볕에 쬐었느냐? 거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처녀인데 햇볕에 거무스럽게 타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거무스럽게 타가지고 시골 처녀입니다. 화장했겠어요? 안 했죠. 화장도 하지 않는 거무스러운 얼굴, 피부 다 탄 얼굴로 그 여기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여쁜 자야. 외모를 본다면 화장빨 없는 시골
농부입니다. 농부. 처녀예요. 시골서 일하고 있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그런 얼굴빛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에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이 여인을 사랑을 가지고 보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무스름한 그 얼굴조차도 이 솔로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런 가치가 이 사람에게 오는 거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소중해지고 모든 게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있을 때 가져오는 마음이에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내게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가치로 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사랑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만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랑할 만한 모습을 보고 가치를 발견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한 지체의식을 갖는 거다. 지체의식. 한 몸됨의 의식을 갖는 거다. 함께 좀 짐을 지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권사님 읽었던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런 고백 안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참 행복하신 분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은 고백들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똑같은 고백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런 고백을 하죠. 자, 7장 10절 한번 보세요. 7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은 짧으니까요. 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집에 가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자, 이게요, 우리 저 성경적 용어로 뭐라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 그죠? 여러분, 한 몸 그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면서 너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한 몸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장 있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하자. 여러분, 이 이미지는 한 몸과 함께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신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교회로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나요? 울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픔에 처한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로 이걸 적용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랑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막 서로 가서 들어주려고 하겠죠? 그죠? 만약에 제 아내가 물건을 들고 갑니다. 주위에 수많은 남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짐을 들고 가니까 자기가 짐을 다 짊어지겠다고 다 들고 갑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들이겠죠? 왜요? 그 사랑하는 엄마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더 이제 심적으로 왔을 때, 심리적으로 왔을 때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해주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뭐 하는 고통을 같이 느껴주고. 이게 이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교회의 짐을 지는 거죠.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교회가 있고 교회라고 부르지 말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는 뭐냐면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이비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단은 우리가 좀 드러내서 이게 이단이다. 그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합니다. 사이비는요.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이비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이게 두 번째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교회 역시 교회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진리죠. 이 비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역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거죠. 교회의 짐을 함께 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늪 속에 들어가면서 지금 생명이 위급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내려고 한다면 내 몸에, 온몸에 흑투성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을 정말 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흑투성이가 되든지 말든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흙 하나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관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옆에 떨어져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늪에 빠지지 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고고한, 그냥 흙 하나 안 묻힐 거야. 고고하게 옆에서 방관자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저 늪에서 빠져가는 사람을 흑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건져서 올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고한 척 방관자가 돼가지고 밖에서 서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답을 뻔히 압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는 거죠. 2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 100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2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흙을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고한 척 옆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나는 고고해. 나는 흙을 안 묻힐 거야. 하고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은 완전한 것일까요? 그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 가난한 성도라. 제가 성도 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성자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뒷자는 무리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성이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부도 있고 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단체도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라는 말 자체 속에 이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나오는 거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가 연약한 거 맞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와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함께 뒹굴더라도 흙을 묻히더라도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운명을. 신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관심 좀 가주십시오. 그러면 신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뭐가 되고 이것도 계속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번을 비판하고 1000번을 비판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 하나라도 좀 사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1000번을 비판하고 10,000번을 비판해서 뭐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향해서 1000번을 비판하고 10,000번을 비판하고 수도 없이 비판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이분이 쓴 그 내용에 참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은 문학 비평가가 아니라 시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학 비평가가 아니라 시인이라. 문학 비평가는요, 수도 없는 비평을 합니다. 이 시가 뭐가 문제고, 뭐가 여기 있고, 뭐가 안 되고, 수도 없이 비판을 해요. 그러나 시 한 편을 못 써냅니다. 시인은 자기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고뇌하고,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다시 지었다, 또 썼다, 수없이 종이를 버려가면서, 잠을 못 자면서, 사전을 놓고 쳐다보면서 수없는 고뇌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문학 비평가는 시 한 편을 못 써놓으면서 끊임없이 비평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비평이 사회 살리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비평이 교회 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 편이라도 고뇌하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학교도 마찬가지, 건전한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도 없이 뛰어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끝 하나 놀리지 않으면서 1000번 10,000가지 비판을 하고 여러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비평가가 아니다. 비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고뇌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올바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함께 고뇌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한 몸됨의 의식을 갖고 한 지체 의식을 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고고하게, 정말 고고하게 죄 없는 분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셔도 영광 받으실 뿐이고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뭐라고 할 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고고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에 고고하게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사랑은 고고한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뒹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이 되는 거고 화가가 되는 겁니다. 친히 우리는 그 고뇌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배워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